우리가 창세기 그 1장 이제 그 엿새 창조에 관한 마지막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엿새 창조에 관한 마지막 얘기. 그 창조에 관한 것을 분명히 그 교리를 알으셔야 해요. 왜냐하면 여기서 그 이단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특히 그 베레아의 그 김규동이라는 그 김기동 베레아 선교 지금 감옥 가 있나요? 그분의 영향을 받은 연세든 목사님들이 많아요. 아마 누구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유명한 목사들이 그 김기동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신천지도 여기껏 받아들여가지고 뭐냐면 이중아담론. 그 여러분 그 창세기 4장에 가면은 그 가인이 쫓겨나죠. 창세기 4장 14절에 노도세 땅으로 쫓겨나는데 그때 당시에 아벨은 죽었고 가인이 있고 뭐 아담 하와 있는데 누구하고 결혼을 했냐. 그래서 그 영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사람이 좀비같이 만들어졌는데 거기다가 아담이 최초로 영을 입은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이걸 신천지에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신천지 이만희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라 김기동이 알죠. 베레아. 그 사람에게서 나왔는데 하여튼 여러분들 깜짝 놀랄 만큼 대형교회 목사들이 이 영향을 받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김기동이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나름대로 성경이 똑똑한 모양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뭐 그 얘기를 얘기하자면 답을 드리자면 130년을 낳은 뒤에 130살 됐을 때 아담 하와가 아담하고는 동갑이잖아요. 같은 날 만들어졌으니까 130살 됐을 때 셋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30살 됐을 때 가인 아벨을 낳았으면 그럼 뭐 30세부터 130살까지 100년간 애기 안 낳습니까? 아니에요. 그걸 여러분들 그 승수죠. 자승으로 하면은 우리가 1년 만에 배를 하나씩 낳을 수가 있어요. 1년 만에. 우리 어머니는 3년 만에 3년 터울로 우리 어머니는 낳았어요. 우리가 구남매입니다. 구남매인데 그 연년생들 있죠. 1년 만에 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날 수가 있고 그런데 1년 만에 2년 만에만 난 걸로 해도 제가 계산해 놓은 거 봤어요. 한 3,000명 정도가 100년 동안에 출생할 수가. 왜냐하면 아들이 낳고 손주가 낳고 증손주가 낳고 또 자꾸 이렇게 같이 애들이 난단 말이에요. 우리 때도 우리 초등학교 갈 때 보면은 그 뭐예요? 아들하고 어머니하고 같이 애를 낳아요. 뭐 우리 막둥이 동생하고 우리 장조카하고 나이가 한 5살뿐 차이 안 나니까 우리 형님 아들하고 동생하고 그러니까 한 5살 했는데 작은아버지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 그 조카가.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중아담론이라는 것은 해괴망측한 거예요. 김기동이 교리. 신천지에서 그걸 갖다가 쓰는데 그런 것들을 확실히 알아야 이단으로부터 막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배울 때 기초되는 우리 창세기 말씀을 잘 배울 수 있게 저들의 마음판을 갈아주시고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번에 저기 배웠죠. 삼위일체. 그러니까 사람도 혼과 영과 몸이 있는데 하나님도. 여러분 하나님은 혼이 있다고 그러면 뭐 깜짝 놀란다고요? 제가 지난번에 인용을 해줬잖아요. 레위 26장 11절. 내가 내 성막을 너희 가운데 세우며 내 혼이 너희를 몹시 싫어하지 아니하리니. 혼이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성경에 보면 예언서에 보면은 에레미야에 계시던 하나님, 에레미야 서 있죠? 그게 하나님의 혼이에요. 그다음에 이사야에 계시던 하나님은 하나님의 몸, 예수 그리스도 통치에 관한 얘기를 하고 에스겔에 계시던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영, 성령. 여러 가지 에스겔서에 보면은 이제
나중에 성전 그런 모습도 다 있고 그럽니다. 그 창세기를 우리가 쭉 엿새 창조에서 쭉 배워나가는 게 뭐예요? 쌀쌀해요. 제가 혼자 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난로를 피해야 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뭐예요? 어떻게? 다스리라고, 지배하라고. 시편 8편 4절. 사람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웠어요. 야고보서 3장 7절. 모든 종류의 짐승과 새와 뱀과 바다에 있는 것들을 길들일 수 있고 또 사람이 길들여 왔으나. 시편 8편 6절. 주께서 그로 하여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들을 지배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두셨어. 만물을 우리 발 아래 두고 우리가 지배케 했단 말이에요. 지배했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나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 혼과 영과 몸, 우리도 혼과 영과 몸, 그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만물을 지배케 했다. 27절 창세기 1장.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십니다.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우리 뭐죠? 시아번에 26절에서 여기는 이제 또 아까 26절에서는 복수로 주님을 제시하셨는데 여기는 이제 단수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단수로 말씀하신 데가 있고 또 우리 복수로 표현한 데가 있는데, 제가 그 엘로힘이라는 단어 자체가 복수라는 말이에요. 복수. 하나님은 그래서 세 분이셔요. 세 분이 같은 하나님, 한 그룹의 하나님. 우리 사람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사람의 영은 뭐예요? 사람의 영이 하나님을 인식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분께 경배하고, 우리 속에 영이, 나의 영, my spirit. 고린도전서 보면은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그런데 또 그걸 똑같다. 성령이라고 자꾸 우게 목사들이 앞서서 보면 my spirit, 나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같이 교제하는 것. 그래서 나의 영 속에 하나님의 영이 머무르는 것. 영입니다. 그다음에 혼은 뭐예요? 자아라고 있죠. 우리가 얼이라고도 있죠. 자아. 그게 혼이고, 몸은 뭐예요? 이 75kg 나가는 제 몸뚱이에요. 근데 이 몸은 뭐예요? 몸이 혼과 내 영을 에워싸고 있는 집이고 옷이고 그래요. 그런데 굳이 솔직히 보세요.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서로 교통하여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머물었는데,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우리가 죽게 됐는데 또 하나님과 영이 단절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저는 지금 단절된 상태에서 살아. 저 사람들은 저는 단절이 안 됐어. 다시 또 이었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다시 하나님과 이어서 나의 영과 하나님의 영과는 지금 이어져 있는데, 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서에 볼 것 같으면 몸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인식할 수가 있어요. 이제 저는 특별 계시를 여러분 이해할지 모르겠어요. 말씀으로 통해서 특별 계시가 주어졌는데, 일반적인 계시예요. 뭐예요? 여러분 가서 바닷가에 보세요. 어떻게 물이 딱 여기까지만 들어오고 안 들어와? 정확하게 해가 뜨고 달이 뜨고 별이 뜨고 이런 걸 보면은 일반 계시예요. 그냥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사람도 하나님을 인식할 수가 있는데, 로마서에 보면 그것조차도 인정 안 하려고 그러니. 아까 첫째 아담이 뭐죠? 첫째 아담은 땅을 지배하는 왕으로, 아까 다스리라고. 그게 이제 첫 번째 세워진 하늘의 왕국이에요.
에덴 동산에 6,000년 전에 이 땅에 왕국을 아담한테 다스리라고 줬다니까? 그런데 그걸 잃어 뺏겨버렸다니까, 마귀한테. 어떻게 만들었어, 우리를? 시편 8편 5절. 주께서 아담을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좀 못하게 만드시고 첫째 아담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둘째 아담을 닮은단 말이에요. 자, 첫째 아담은 온 땅을 상속받았어요. 지구를. 그리고 온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누가복음 3장 38절 제가 요절 올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땅을 소유하는 그리고 다스리는 자로 명명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특권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특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특권도 잃어버린 뿐더러 땅을 통치하는 그 특권을 마귀한테 갖다 그냥 호박씨 가서 톡 한 입에 넣어줘버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예요? 둘째 아담이잖아요. 첫 아담이 아닌 6,000년 전에 온 그 아담이 아닌 둘째 아담이신데 이분이 마지막 아담이야. 마지막 아담으로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올려드릴게요. 첫사람 아담이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단 말이에요. 이제 다시 영광을 다시 되찾아. 근데 그보다 훨씬 하이. 아까 천사보다 못하게 만들어졌는데 첫째 아담은,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첫째 아담보다 훨씬 하나님과 같은 분이었으니까. 아담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모형. 제가 다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5장 14절입니다. 로마서 5장 14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종류의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군림하였는데 아담은 오시할 분의 모형. 그러니까 뭐예요? 첫째 것, 첫 번 것. 첫 번 것은 별거 아니에요. 첫째 아담. 그러나 둘째 아담. 첫째 아담은 아담이에요. 실패했어요. 둘째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공하잖아요. 그런데 이 아담은 이분의 모형이다. 모형. 땅에 있는 성전은 새 예루살렘의 모형. 지금 있는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유하는 율법은 장차 천년 통치에서의 모형. 그러니까 첫째 것, 둘째 것 모형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성경을 알고 나면 다른 거 공부. 제가 이번에 명절 한 5일 쉬면서 그렇게 좋았어요. 뭐 일단 그 상담 5일 동안 없었으니까 또 제가 찾아오는 사람도 없었으니까 주로 말씀을 좀 보고 많이 봤어요. 또 말씀을 들었어요. 여기저기. 참 천국을 누렸어요. 천국. 말씀만 있으면 여러분 그 양식이라는 말이 말씀 양식이란 그 말이 이제 물론 성경에는 어저께 제가 했죠. 그저께 대다수 양식은 먹는 양식, 곡물을 얘기해 성경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양식으로 표현된 것은 정말 생수예요. 생수. 우리가 다른 것을 먹으면 막 더 맛있는 것 먹고 싶고 막 더 좋은 거 찾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은 그런 욕구를 다 충족시킵니다. 하나 제가 정리를 하나 할게요. 자, 그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의 그 공통점.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의 공통점은 뭐예요? 제가 오늘 자, 첫째 아담.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의 공통점을 제가 얘기할게요.
둘째 아담. 이분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두 분의 첫째 아담은 아시죠? 자, 공통점. 둘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렸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누가복음 3장 38절 읽어드릴게요. 3장 38절. 인터넷이 빨리 펑 하고 안 터지네. 인터넷이 펑펑 안 터져요. 자, 둘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렸어요. 과거에 불렸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둘 다 아담이라고 불려요. 얘는 첫째 아담, 얘는 둘째 아담. 그 다음에 둘 다 자신의 몸에서 아내를 얻는다. 갈비뼈에서. 갈비뼈를 뜯어서 하와. 여기는 뭡니까? 당신이 십자가 못 박혔어. 그 옆구리. 갈비뼈 부서지는 걸로 우리 크리스찬을 얻었어요. 각각 아내를. 둘 다 자신의 아내를 사랑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길래 목숨을 주가면서 우리를 사랑해서 했는데, 여기도 아내를 위해서 죽었어요. 아내를 위해서 죽었어요. 창세기 2장 17절 봅시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16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명령하여 아담에게 명령해서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네가 마음대로 먹어도 되라. 네 마음대로 해. 딱 하나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3장 6절에 여자가 보니, 이건 이제 아내예요. 아담이 아니고, 그 나무가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우며 사람을 지혜롭고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이므로 그녀가, 하와가 그 나무 열매를 따서 먹고, 먼저 먹었어요. 자기에게 함께한 자기 남편에게도 주매 그가 먹으리라. 자, 이것을 생각해 보세요. 양잿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양잿물이라고 생각하면, 누가 아내가 그것을 세상 살기 싫다고 아내가 양잿물을 먹으면 남편도 막 모르겠습니다. 같이 먹는 사람도 대체 있을라나 모르겠네요. 이거 뭐예요? 선과 악을 나는 나무 열매에서 나는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는 것을 이미 알아. 아담은. 근데 자기 아내는 뱀에게 속아서 이걸 먹었는데, 그 나무 열매를 따서 먹었으면 큰일 났잖아. 자기 아내가 죽게 생겼잖아. 근데 뭐예요? 자기한테도 주매, 자기 남편에게도 주매, 여자가 그가 먹으니라고요. 같이 죽자는 얘기예요. 같이 죽자는 얘기예요. 우리 주님인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은 뭐예요? 둘째 아담은 죽지 않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죽어주셨죠? 뭐예요? 우리가 죽어서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을 변화된 몸으로 얻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위해서 당신이 먼저 죽어주셨잖아. 우리 죄를 위해서. 여기는 뭐예요? 아무 대책 없는 죽음이라니까. 첫째 아담은.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결국 죽게 됐잖아. 둘 다 사랑했어요. 자신의 아내를 끔찍하게. 죽을 만큼 사랑했어. 죽을 만큼. 자기 아내를, 첫째 아담. 죽기까지 사랑하셨어. 우리 둘째. 아까 둘 다 자신의 아내를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불렀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우리도 마찬가지죠. 주님의 다 지체죠. 우리가 주님의 뼈요, 살이죠. 아까 말씀드렸어요. 둘 다 자신의 아내를 위해서 죽었어요. 근데 이 죽음은 아무런
이익이 없는 죽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정말 값어치 있는 죽음이었어요. 둘 다 여기는 첫사랑. 근데 여기는 피조물이에요. 여기는 만들어진 거. 여기는 하나님께 속한 미갓 오브 가드. 비갓은 속한. 공통점이죠? 쉽죠? 공통점. 그냥 차이점은 봅시다. 차이점. 이런 걸 발견해야 해요. 자, 여기는 살아있는 혼이에요. 혼. 개혁성경에는 생명이 된지라. 성경 전혀 근거 혼이 되었단 말이에요. 뭐예요? 흙에다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 숨을 불어넣으시니까 살아있는 혼이 됐단 말이에요. 여기는 뭐예요? 살려주는 영이란 말이에요. 영. 살려주는 영. 그런데 영은 보이지 않잖아. 근데 몸을 가진 영. 영적인 우물. 그러니까 몸인데 여기는 그냥 영적이지 않잖아. 근데 혼이라고 불렀어. 여기는 영적인 영. 여기는 땅에서 출생지가 땅이죠. 에덴 동산. 우리 예수님은 하늘에서 난 자. 여기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어. 우리가 우리 형상에다가 형상.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셔. 이분은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된단 말이야. 여기는 첫째 사람이에요. 여기는 마지막 사람, 둘째 사람, 마지막 사람. 여기는 첫 피조물, 만들어진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진 거. 근데 여기는 뭐예요? 첫 열매인데 여기는 비같은, 속하다, 부류. 그러니까 제가 많이 했어요. 여기는 옛사람. 여기는 새로운 창조물. 순종했어요. 여기는 불순종했어요. 불순종했어. 죽기까지 순종하신 우리 주님. 33년 동안 살 동안 율법을 완전히 이루신 분이라니까. 퍼펙트하게 죄가 없으신 분이야. 사람으로 살면서도. 근데 예수를 닮아가자? 코딱지 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사람으로 살면서도 퍼펙트하신 분이에요. 죄를 들여왔어. 땅으로 끌어들였어. 여기는 뭐예요? 죄가 아닌 의. 오르느 라이트리스니스. 의. 여기는 사망이에요. 생명을 주셨어요. 됐어요? 이걸 잘 개념을 가지시라고. 첫사람 아담,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인 우리 예수 그리스도. 어떤 게 귀해요? 뭐 신천지는 이 상태로 안 죽고 계속 살고 싶어? 이 상태에서 안 죽을 수도 없어. 사람은 반드시 죽으리라 돼 있는데 이만희가 안 죽는다는 얘기야? 그런 사기꾼이 어디가 있어? 그럼 만에 하나 안 죽는다고 해도 이런 식으로 살 거야? 첫째 아담? 응? 지금 여러분 질병 가지고 고생 많이 하시죠? 또 가족들이 뭐 여기저기 아파가지고 본인도 그렇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첫째 아담이기 때문에 우리는 둘째 아담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자, 28절 1장.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첫째 아담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땅을 다시 채우라. 내가 했죠? 그 영어 성경에 리프레니시 다시 채우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땅을 정복하라. 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하십니다. 어떻게? 우리한테 미션을 주셨는데 뭘? 다산하고 번성하라고 그랬어. 근데 지금 뭐 산하지 안 하고 낙태하고 뭐 땅을 다시 채우라고 그랬죠. 채우라고. 근데 토마스 멜세스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뭐 식량은 산술급술적 천천히 식량은 수확량이 늘어나는데 인구는 기하급수로 늘어나면 문제가 된다 해가지고 아까 토마스 멜세스 산하지 않을 얘기했어요. 우리나라 참 누구죠? 전두환이 때만이 그랬죠. 박정희 전두환. 쉽게 해서 공무원들 막 애기 못 낳기고 예비군 훈련 가면 막 무조건 뭡니까? 남자들 수술시키고. 하나님께서 낳으면 낳은 만큼 다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주신다니까. 그런데 사람이 염려해서 땅을 정복하라고 했잖아요. 땅을 정복해서. 근데 막 자연을 어찌고 막 거의 숭상하는 정도. 근데 그럼 자연을 잘 관리해야지. 그러면 또 막 자연을 파괴해버려. 막 여기저기 막 4대강 아시죠? 4대강 대한민국. 땅을 정복하라. 그 다음에 바다, 공중,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고 그랬어요. 지배하라. 지배하라고 그랬어요. 아까 다산하고 번성하라는 뭐예요? 사람들 많이 늘어나라고 했는데 영적으로 얘기하다 보면 뭐예요? 우리 부지런히 전도하세요. 다음에 영원한 생명 가질 사람이 많게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이 우주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우주 끝이 없어. 뭐 남들하고 공동 통치하면 뭐 그 사람이 여러분 거 뺏길까 봐서 여러분 통치하는 사람이 작으면 더 많아야지 같이 으쌰으쌰. 이 지구는 우주를 벗어나서도 하나님이 가진 것은 나눠줘도 넘치는 거야. 걱정 마시고 부지런히 동역자들을 뭔 얘기예요? 매일 말씀 TV 동역자도 되시고 또 하나는 뭐예요? 그리스도인 같이 새 예루살렘에 많이 가야 할 거 아닙니까? 아까 땅을 다시 채우라 그런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해요. 참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했는데 뭐예요? 계시록 4장 11절이에요. 주님을 높이기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우리가 창조됐는데 여러분 저도 참 몰랐죠. 젊었을 때는 제가 이제 기쁨을 알고 말씀을 알다 보니까 정말 세상 거 여러분이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위해서 한번 방향을 한번 틀어보세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위하여. 아까 마태복음 6장 33절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을 위해서도 살아야지. 어떻게 특별히 사도 바울도 아닌데. 그런데 뭐예요? 첫째로 순서가 있잖아.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여기 하나님 왕국은 뭐예요? 주님께서 여기는 하늘의 왕국이 아니에요. 천년통치를 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죽어서 가는 셋째 하늘 우리가 어떻게 구해요 이걸? 우리가 구한다고 구했죠? 하나님의 왕국.
Kingdom of God, 우리 마음속에 의와 화평이 희락이 있는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랍니다. 기도할 때 평강을 주시라고 기도하세요. 나를 주님께서 통치하시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을 다스리지 말고 제가 어떤 영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내 마음이 바다 같아야 해요. 내 마음이 바다 같아야 해요. 바다가 돌 하나 던진다고 돌멩이 하나 던지고 거기 연탄재 하나 던졌다고 그래서 반응합니까? 조그마한 냇가 쫄쫄쫄쫄 흐른 데는 연탄재가 들어가면 오염이 되고 돌멩이가 던지고 그러면 구정물이 이럴지 몰라도 바다가 반응합니까? 얼마 전부터 제가 그런 마음을 먹었어요. 내가 내 마음속에 바다가 요동치 않은가. 바다는 깊잖아요. 거기에 뭐 돌멩이 한 대 뭐가 배가 한쪽 뒤집어졌다고 해서 바다가 반응해요. 그런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세상 살다 보면 야곱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한많은 인생. 내가 130살을 살았는데 내 인생에 한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한많은 인생. 그렇잖아요. 딸 하나 있는 디나가 이방인들한테 욕을 당했잖아요. 또 큰아들이 어떻게 자기 계모하고 잠을 잤잖아요. 그 말이나 들 소리야. 그 속이 찢어지도 한참 찢어졌겠죠. 갈기갈기. 거기다가 또 사랑하는 라헬을 잃어버렸고 또 그토록 총리하는 요셉을 갖다가 그때 잃어버린 죽은 줄 알았잖아요. 얼마나 야곱의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졌겠냐고. 그러니까 파라오 왕 앞에서 그러잖아. 내가 한많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한많은 그런 노래 있다만 이 세상 야속한 어지고 그런 세상을 살았다. 그런데 그걸 우리라고 안 거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 마음이 바다가 되어야겠구나. 조그마한 냇가가 아니고 조그마한 접시물이 아니고 내가 바다가 됐을 때는 뭐가 던져지고 내게 여러 가지 들어와도 평강을 유지하는 거. 아까 하나님의 왕국,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 그 다음에 그분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분의 통치. 그러니까 나는 뭐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왕국이 건설되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 그 다음에 나를 주님께서 고삐를 매서 주님이 나를 이끌고 다니시란 말이에요. 그분의 의, 그분의 통치, 의가 통치. 근데 이렇게 하려면 말씀을 많이 알아야 해요. 그래야 이렇게 방향 전환이 되는 거야. 그리하면 뭐예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해결해 준다는 얘기예요. 제가 아직 100% 제가 100% 막 그 은혜 속에서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그런 시도를 합니다. 주님, 내가 말씀만 전하겠습니다. 말씀만 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머지 제 문제는 해결해 주십시오. 어찌됐건 해결이 좀 이번 명절 때도 좀 송구한 마음이 들더라고. 저 같은 놈이 뭔데. 자, 아까 사람은 지면에 심해 있는 모든 채소와 모든 과일을 먹을 수 있어요. 아까 29절 읽어드렸죠? 내가 온 지면에 있는 심해 있는 모든 채소와 속에 심해 있는 나무 열매를 가진 모든 나무에게 너희를 주었노니 그것이 너희에게 먹을 것이 되었더라. 우리에게 뭐예요? 그냥 주렁주렁 초창기에 과일이면 과일 그냥 땅을 갈 필요가 없었다니까. 다음 시간에 공부할게요. 다음에 오직 주님만 구하고 주님의 순종하는 삶만 살면 됐었는데 사람들이 첫째 아담이 죄를 지으며 자연이고 죄 속에 들어가게 됐는데 아까 이게 지금 노아 홍수 이전이에요. 음식 규례는. 근데 지금도 또 성경에 이렇게 써 있다고 또 육식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아는 고등학교 선배 하나가 안식교에 있어요. 안식교. 내가 몇 번이고 그 안식교 선배를 내가
우리가 고등학교 미션을 다녔는데도 학교 선생을 하다가 안 씻고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선배님 피해 다녀. 자꾸 나를 피해 다녀. 근데 뭐예요? 육식을 안 해? 전혀. 자기가 뭐 구약시대 살아? 응? 노아홍수 이전에 살아? 노아홍수 이후에는 뭐 했어요? 아무거나 먹으라고 했어요, 다. 단지 유대인들한테는 갈라진 거, 비늘 없는 거 먹지 말라고 그래. 지금 뭐예요? 이교도들 있죠. 힌두교, 불교, 라마교. 육식 안 하죠? 뭐 성경을 닮아가지고 그러나 뭔가 그 음식에 대한 그 규례를 자기들이 정해놓고 그게 뭐, 응? 그러니까 율법인 마냥 그걸 걸어놓고 그런 참 영양가 없는 짓을 하죠. 아까 그것이 너희에게 먹을 것이 되리라. 뭔 얘기예요? 심에 있는 모든 채소, 모든 나무의 열매.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날짐승과 속에 생명이 있어 땅에서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채소를 먹을 것을 주었노라. 어떻게? 짐승들한테는 뭐예요? 채소를 줬어요. 채소. 우리한테는 뭐예요? 과일. 그런데 이제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 게 뭐냐면, 좀 36분입니까? 여러분 지금 곡물이 넘쳐나요. 곡물이. 수확물이 넘쳐나는데 아프리카가 굶어요. TV 보면 뭐 10,000원, 20,000원 두 끼.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못 먹잖아요. 왜? 미국에서 이제 그 고가 정책을 한다고. 곡식 가격을 조정을 한다고. 쌀이 남으면 그걸 파묻어 버린다니까. 땅속에 파묻어 버려요. 그런 악독한 것이 어디가 있어요? 짐승들 한번 보세요. 짐승들 먹다가 지가 배부르면 물러나요. 물러나면은 다른 그보다 약한 짐승이 와서 먹어요. 그 동물왕국 같은 거 보세요. 어디 사냥을 해가지고 호랑이나 사자가 실컷 뜯어먹고 나면 남은 것도 와서 새들이 또 먹고 그러잖아요. 다 질서가 있잖아요. 이 밥그릇, 그 개밥그릇 이런 거 보세요. 근데 사람이 얼마나 악독해. 지가 먹고 나서 그걸 갖다 곡식을 갖다가 땅에다 묻어버린다니까. 자, 아프리카 사람들 안 주고. 또 하나는 뭐예요? 아까 동물 있죠, 동물. 여러분, 소 풀 먹죠. 우리 어렸을 때 구정물이라고 했어요. 돼지 구정물. 밥 먹고 구정물. 부정물이나 밥 찌꺼기 그거 먹고 했거든. 지금은 뭐예요? 사료를 만들었어요. 사료가 뭐예요? 곡식이에요. 곡식. 왜? 뭡니까? 그 소고기가 뭐 육질에 따라서 우리 친구가 그 거간이 있어요. 거간. 그러니까 뭐 중개하는 애. 소를 있죠. 등급을 매기는 애가 있어. 뭐 소 1등급, 2등급 이렇게 우시장 같은 데서 그저 학교 동창이 하나 있는데 그 친구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다 똑같다는 게 비슷하다는 거예요. 부위별로는 좀 차이가 있는데 뭐 특별히 뭐 관리를 잘했다고 해서 그게 맛있는 거 같고 뭡니까 그게? 마블링이라고 뭐라고 하죠 그게. 그 고기의 질을 높인다고 어떻게 해요? 사람 먹는 곡식을 갖다가 주고, 심지어 뭐예요? 고기를 갈아서 짐승을 줘요. 고기를 갈아서 소한테. 그러니까 뭐예요? 얼마 전에 광우병 있었죠. 광우병. 그게 그거예요. 응? 지금 보세요. 코로나 또 이후에 생겨나잖아요. 이게 뭐예요? 사람이 잘못한 거 하는데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재앙을 더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오미크론입니까? 또 계속 될 거예요. 이건 뭐예요? 아까 인류의 문제. 아까 그냥
나는 거 먹어도 먹고 살기에 충분하고 온 지구가 먹는데 70억이 먹기에 부족하지 않은데 미국 같은데 캐나다 같은 데서 뒤집어 엎어버린다니까. 자기 먹고 곡식 가격이 지나치게 떨어질까 봐서 땅에다 묻어버려. 아프리카 사람들은 굶어 죽으라고. 똑같죠. 산유국들 기름 나오는데 기름값 조정하려고 막 기름을 갖다가 바다에다 갖다 그냥 없애버려. 악해요. 사람이 참 악해요. 짐승이 그런 머리 쓰겠어요? 자기 배부르면 그냥 물러나면 다 먹게 하는데 사람이 그런 짓을 한단 말이에요. 사람이 99개. 한 명은 1개 가졌어. 한 명은 99개 가졌는데 한 개 가진 사람이 2개 가지고 3개 가지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99개는 기어코 100개를 만들려고 하나짜리를 뺏어버린단 말이에요. 사람이에요. 사람. 그래서 모든 짐승들이 또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는 로마서에 보면요. 제발 지금 사람 말고 지금 있는 사람 말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하잖아. 하나님의 아들이 뭐예요? 정현수가 또 여러분이 셋째 안을 갖다가 다시 새 몸을 입고 오는 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할 것이거든. 성경이 뭐예요? 성경을 지금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이게 꼭 신앙적인 것보다도 여러분 우리 일상 살아가는데 생명 이런 것에 말씀을 굳이 잘 알면 좋아요. 성경에 많이 있잖아요. 피채 먹지 말라는 거. 피채. 왜 먹지 말라고 그래요? 피를 먹으면 안 좋으니까. 사슴피 같은 거, 노루피 같은 거 먹으러 다니지 마세요. 아까 여기도 뭐예요? 소에다가 고기를 갈아서 소를 먹여. 그 소를 호구이면 광우병이 온다니까. 31절.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든 모든 것을 보시니. 지금 오늘 마지막 일입니다. 이제 엿새 날 창조된 것. 모든 것을 보시니 보라. 매우 좋았더라. 심히 좋은 거예요. 그 저녁과 아침이 엿새 날이더라. 여섯째 날이더라. 이거 신호 아니에요. 상징 은유가 아니에요. 그런데 뭐예요? 신천지는 창세기 1장 이것을 뭐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하늘은 증거장막성전이고 물은 물이 뭐라고 합니까? 말씀이라고 그럽니까? 빛도 말씀이고 다 지옥 갈 것들이야. 아니에요. 창세기 1장 뭐예요? 신화가 아니고 상징도 은유도 비유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만들었는데 어떻게? 한 개만 만들어 놓고 그 만든 것에서 파생된 것이 아니라 요새 보니까 빅뱅 이론 그런 거 근거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다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쁘셨어요. 나도 일한다 주님께서 그러시잖아요. 지금 이 순간도 주님 일하셔요. 우리 가서 셋째 하늘 가서 빈둥이도 놀 것 같아요? 그럼 이 땅에 천년통치 와서 호주머니에다 손 넣고 빈둥이도 놀 것 같아요? 일이 있어요. 일이 있는데 어떤 일? 제가 해서 구정명절 5일간 속에 산을 2번 갔다 왔어요. 산을 2번. 높은 데는 못 올라가. 왜냐면 건강이 자꾸 근육 마르면 안 돼요. 근데 그건 뭐예요? 내가 좋아서 하는 거죠. 산에 올라가는 것은 누가 하라고 억지로 하라는 거 아니잖아. 여러분 운동 배드민턴도 하고 다니고 자전거도 타고 그 여러분 좋아서 하라고 누가 하라고 써요? 우리가 앞으로 놀고 먹는 게 아니에요. 갔더니 천국 같은 손바닥 아프게 계속 노래만 불러? 그게 어떻게 천국이요? 일을 하는데 기쁨으로. 근데 또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아까 1장 31절에 뭐라고 그래요? 매우 좋았더라 그랬죠? 우리가 새로이 예수님과 같은 몸을 입었을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그럴 거예요. 매우 좋았더라. 매우 좋았더라. 매우 좋았더라. 다 주님이 하나하나 직접적인 손길을 거친 거예요.
채소가, 식물이 수천 가지, 수만 가지, 동물이 마찬가지로 수천 가지, 수만 가지면 여러분 뱀만 해도 얼마나 많아요. 응? 강아지 종류만 해도 얼마나 많아요. 그것이 하나에서 한 개만 만들어 그것이 파생된 게 아니라 종류대로 주님이 다 만들으셨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바쁘셨지. 지금도 이 성경의 기록이 뭐예요? 66권에 관한 기록은 딱 AD 6000년에 있는 거 조금 보여주잖아. 6000년 전에 있는 거. 욥기서나 창세기 1장 2절에 또 시편 같은 데 있으면 그 2절에 보여주잖아. 근데 지금 목사님들은 죄송합니다. 몰라요. 그 이전의 거, 6000년 이전의 것을 잘 몰라. 발견하지 못해, 성경에. 또, 이 지구가 없어지고 난 뒤에 영원한 세상을 성경에 많이 보여주잖아. 천년통치에 관해서 이사야서에 다 보여주잖아. 근데 어떻게 이사야서를 갖다가 전부 영적으로 해석을 해? 응? 어린아이가 사자를 몰고 다니고, 응? 뱀이 물지 않는다고 말을 뭐라고 그래? 교회에서 뭐라고 가르쳐? 예수 믿으면 영적으로 그렇게 된다고. 얼마나 답답해. 그러니까 좀 시야를 넓히세요. 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요. 아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성경을 알고 믿는다는 것은 우리 영적 영역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꼭 신앙 안에서만 성경이 필요한 게 아니라 모든 일상 삶에서 말씀이 많이 지침이 된다고. 저는 어느 과학자들보다 내가 우주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요. 뭐 김명현 교수입니까? 창조과학회? 그 서울대 교수들이 붙어가지고 뭐 창조가 6000년 유튜브에 막 보시죠. 가 들어가 봐요. 말이 되는 소리 하는가? 저만큼 몰라요. 저만큼 모르다니까? 창세기 1장에 대해서 서울대 교수들인데도 과학을 전공하고 의학을 전공했는데도 저는 그런 자부심이 살아요. 또 다 얘기잖아요. 새 예루살렘, 새 땅. 거기서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살게 된 것이 어딘지도 우리가 새 땅에서 사는지 새 예루살렘에서 사는지 그 문지기가 누군지 문이 몇 개인지 14만 4천은 누군지 전혀 깜깜 오리무중으로 사는 사람들이 그러고는 거기에 또 몇만 명, 몇천 명이 모여 있어. 여러분 보시죠. 막 학교 다닐 때 막 지금은 공부 잘한다고 출 세우는 세상 끝났습니다. 근데 우리 때 보면은 막 또 우리 애들 키울 때 보면 정말로 스카이 보내려고 길을 쓰잖아요. 좁잖아요. 몇 명 안 돼. 그 정원이 몇 명 안 돼. 거기 넣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뭐 일반적인 거는 뭐예요? 그냥 라이센스 졸업장만 따면 끝나잖아요. 물론 크리스찬이라는 것도 명칭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는, 말씀을 제대로 아는. 그래서 내가 말씀으로 어디 가서든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는, 등불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 특히 그 창세기 여섯 창조에서는 여러분이 확실히 알았으면 좋겠어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좀 확실히 알았으면 좋겠어요. 아까 땅이 물속에서 끄집어져 됐다는 거, 그리고 식물을 냈다는 거, 리프니시 다시 채웠다는 거, 이런 것 좀 알고, 하늘이 지금 있는 하늘은 6000년 전이지만 그 위에 또 하늘이 또 있었구나, 이런 걸 많이 하는. 다음부터는 이 장의 그 안식일에 관한 얘기를 좀 하고, 제가 그 항상 10장까지, 창세기 10장까지가 중요해요. 10장까지가 아주 중요하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좀 진도가 조금씩 분이 안 나가더라도 여러분이 정확히 알기 위해서 한 것이다 하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뵙습니다. 감사합니다.